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사이 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탄핵한 것을 인용해서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된다 생각해 봅시다. 그때 현 야당의 대표자가 대통령이 된다 이러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네, 야당의 대표자라고 언급하니 벌써 얼굴을 찡그리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불쾌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지지율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에 대해서 거의 반대하는 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자신의 진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것을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을 우리의 대통령, 나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에게 존칭을 쓰는 비율이 이렇게 50%가 넘지 않습니다. 현 야당의 대표가 아니고 현 여당에서 대통령이 내년에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국민이 대다수가 받아들일까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 다소간의 분열과 갈등 이것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으로 나뉘어진 면이 있고 동서라는 지역으로 나뉘어진 면이 있고 요사이는 또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런 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나뉘어진 면이 있고 또 서울만 해도 강남 3구와 다른 구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분열 현상이 먼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누가 어떤 진영에서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나라에 서로 나뉘어진 이러한 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 또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와 주변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떠할까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도 일본에서 무엇을 해도 우리는 이것을 곱게 보지 않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일본 또한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렇고 또 남한과 북한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또 대한민국과 주변의 강대국들 간의 관계도 이런 긴장이 있고 언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계 정세로 보아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북한 군인의 일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제 세계 전쟁으로 이렇게 확전이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또 이러한 것은 국가와 국가 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집안 그리고 우리 개인을 생각해도 어떤 해결되지 않는 몇 가지의 문제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모든 집안, 모든 개인은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떠한 일을 해도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는 일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사이고 모든 문제인 거, 모든 일에 있어서의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이런 이념과 지역과 국가 간의 갈등과 싸움을 해결하고 각 개인의 불완전함을 해결하려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이 땅에서 사람이 되신 것은 이 땅에서 왕이 되시어 영원히 다스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면 첫째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셨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둘째로는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만드신 제정자가 법과 질서를 지켜야지 되는 법과 질서의 제약을 받는 어떤 수행자가 되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셋째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가 되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신성께서 유한한 인성, 이것을 한 인격에 지니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장 26절이 여섯째 달에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여섯째 달이냐면 바로 사가랴 제사장과 그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임신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여섯째 달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임신된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되어야 했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그냥 쉽게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세례 요한이 앞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시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습을 띠지만 단순히 인성만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먼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달에 이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을 임신한 그 부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듯 또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하게 된 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이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하여 왕이 되시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참한 현상, 이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이것을 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자신의 영원한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으로 보내셔 왕이 되게 하실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성탄 칸타타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독생자를. 독생자란 바로 하나님을 주셨다, 이 뜻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근데 영생을 주시는 동기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버리셔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건 바로 자신을 주셨다, 이러한 의미이지요. 요사이 날이 추우니까 야생 고양이들이 굉장히 움츠린 자세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우리 교회당 주변이 전부 공원이고 숲이다 보니까 야생 고양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이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면 이렇게 서성거려요. 배가 고프고 너무나 추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야생 고양이 보면 긍휼함을 느끼시는지요? 저 고양이에게 좀 밥을 줘야 할 텐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야생 고양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추우면 이 교회당 안으로 주차장이 열려 있으면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좀 있다가 나가면 좋은데 이 똥오줌을 싸놓습니다. 그럼 냄새가 나니까 저는 야생 고양이 보면 주차장 문은 닫혀 있는가, 야생 고양이가 들어오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갈수록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니까 이제 점점 긍휼함이 들어요. 이렇게 바짝 움츠려서 추위 속에서 배고파하는 고양이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이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의 편함, 교회당 주차장에 똥 오줌 안 싸놓게 하는 이 편안함이 먼저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양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고양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보면 과잉 창조를 하십니다. 빛의 속도로 일주에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그 빛의 속도로 137억 년입니다. 우리가 1억이 얼마나 큰가를 몰라요. 그 137억 년 되는 우주를 만드시는데 그냥 태양계, 그중에서도 지구에만 이런 사람과 같은 고등 존재가 존재하게 하십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를 위해서, 그리고 이 태양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하시는지 마태복음 12장 20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셔요? 저는 교회 현관 앞에 있는 여러 화단들에서 과감하게 꺾을 거 꺾고 이럽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또 잘 자라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꺼져가는 심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를 종종 사용할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램프 같은 건데 석유를 집어넣고 그 심지가 있습니다. 이 석유가 다 떨어질 때쯤에 그 그슬림이라고 하나요? 그게 나오면서 이게 점점 꺼져 가거든요. 그럴 때 그냥 꺼버려야 더 그슬림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불이 더 활활 붙도록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점점 어떤 하찮은 동물에 대해서도 존중하며 대하게 돼요.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면 괴롭히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상대적으로 개를 좋아합니다.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고양이를 키우며 그 습성을 알 때에 고양이는 덩치가 작으니까 조금만 위협스러운 존재를 보면 일단 도망하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은밀함과 그 은혜를 베풀어도 항상 밀당을 하는 고양이를 보며 얄미운 생각이 들었는데, 사랑으로 보고 고양이의 습성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게 됩니다. 요사이는 교회당 주변에 으슬렁거리는 고양이 보다 더 애정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 이해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되니까 밥이라도 얻어 먹을까 하고 고양이들이 도망가지를 않아요. 성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떠하신지요? 상한 갈대에 속하시는지요? 아니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이러한 불안함에 어려움에 계신지요? 여러분이 자포자기의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들 중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러한 상태에 이르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이를 수 있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분의 흔들림으로 인한 것,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강과 어떤 내적인 심리 상태의 어려움으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도 계시면 꼭 교육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주어진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알리기 어려우시면 그때도 꼭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죄, 이러한 것을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 은사가 있지만 또 한계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목회의 연륜이 쌓일수록 성도를 있는 자체로 점점 보게 됩니다. 예전엔 왜 그렇게 행동하실까? 조금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게 덕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냥 그게 그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이에요. 그분을 수용하는 것이 그냥 우리 세움교회 공동체의 또 의무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연약한 모습, 자신의 죄악된 모습, 이러한 것에 너무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여러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모를 그렇게 주셨듯 여러분의 내면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한 발 나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차원에서 무슨 일을 해놓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갈수록 이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고하지 않기로 했어요. 바둑경언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장고를 해야 뭐 그렇게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잘 때 최대한 생각 안 하고 빨리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벌어질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나를 향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잘 견디고 버티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 좋은 기쁜 일을 주실 때 이것을 마음을 열고 활짝 크게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경찰에 연락할 것입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당 주변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렸어요. 아이들이 하도 많아서 문제였는데, 그 아이들이 이 주변에서 놀다 불장난하다가 불이 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긴 호수가 있는 게 그때 불 나면 불 끄려고 사다 놓은 거예요. 이 사이는 아이들이 너무 없습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관에게 연락하고, 그래서 소방차 몇 대가 와서 바로 이쪽에 잔디에 불난 걸 불을 끄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몸에 병이 나면 병원에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늙는 자체,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모든 사람은 강건해야 80에서 90에서 100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픈 것, 이건 그냥 노안인 것이죠. 이 병의 증상에 경감하는 조치는 해도 늙는 자체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늙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런 늙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 내면에 죄성이 있는 문제, 이로 인해서
여러 현상과 사람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이러한 것들이 개인들 간에 쌓이면 갈등과 그리고 미움과 싸움으로 번지고 정당과 정당 간에 치열한 난타전이 되고 국가와 국가 간은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는 있기 마련이에요. 비참한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갖고 지혜를 갖고 대하며 해결해 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람이 되시어 우리 대신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살아계신 동안 다 지키셨고 죽으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근본 문제는 해결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그냥 가까운 원인들, 이러한 것들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원인, 2차 원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먼 원인, 근본 원인, 근본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걸 해결하시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줄 알고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 보다 더 활력을 갖고 내가 대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씩 대처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한 절씩 읽어봅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보호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러한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리하여 2장 14절이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러한 일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을 존재이죠. 그리고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평화입니다. 평화는 오직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진 줄 알고 우리는 이 평화와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평화와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내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 평화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려서 이런저런 말썽을 우리가 부리지 않습니까?
두세 살 된 아이가 물을 엎지르고 무언가 잘못을 해요. 또 사춘기 되어서 그럽니다. 그때 제 아버지 어머니 표정을 기억합니다. 혼내는데 이렇게 사랑이 묻어 있어요. 사랑. 잘못하니 고쳐야 하는데 이 잘못까지도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서 혼내는 이것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면 옳고 그름 이전에 이 사랑이 이 죄를 덮어버리죠. 녹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 죄들이 있어도, 혼냄이 있어도 몇 시간 후 이렇게 웃음이 있지요. 저희 부모님 굉장히 화끈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도 좀 화끈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다툴 땐 정말 와 큰 소리 내거든요. 몇 시간 후 아무 일 없다는 듯 또 다시 화목하고 대화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사랑과 평화를 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저도 잘 하진 못해요. 그런데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특권 아닐까요? 신자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며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죄를 덮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예 사람까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서 우리도 주변에 평화를 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가 있어도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사랑해 보려는 이러한 다짐, 오늘 강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